자, 오늘부터 우리는 민수기를 읽게 됩니다. 민수기가 시기적으로는 레위기의 바로 직후의 이야기가 되겠죠. 즉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부터 나온 후에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자락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십계명을 통한 계명들을 받고 성막 제작의 명령을 받고 하면서 그 성막 제작, 그리고 제사장의 복식 제작,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유월절과 첫 번째 제사를 드리기까지 약 1년이 소요가 됩니다. 시내산에서 머무른 지가 이제 1년하고 몇 개월 정도가 돼요. 그래서 그 시간이 다 지난 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직전에 이제 민수기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의 이야기는 그 이름, 민수기라는 성경의 이름에서부터 나오다시피 이는 백성의 숫자를 센 내용이에요. 백성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나라로 치자면 인구주택 총조사를 이제 실시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내용, 오늘의 본문을 문단으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인구조사 명령과 각 지파별 수장을 선발한 내용이 있고요. 또 17절부터 마지막까지 54절까지는 인구조사 시행과 그 결과 보고의 내용들이 쭉 따릅니다. 그리고 이제 덧붙이자면 이제 그 뒷부분에 레위인의 개수가 왜 빠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덧붙어 있죠. 이 중에서 오늘은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원리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민수기 1장 4절에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구조사라는 사업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하물며 그 일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나라에서 인구조사 얼마 만에 하는지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5년 주기입니다. 그래서 끝자리가 5인 해나 0인 해의 인구주택 조사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면은 각 지방마다, 지역마다 이제 사람들 그 시청에서 또는 그 시민회관 같은 그런 중앙청에서 그 인력 모집을 위해서 이렇게 그 하청을 줍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그 인구주택 조사 요원들을 이제 모집을 하죠.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 할 사람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집된 사람들이 이제 집집마다 다 다니잖아요. 그렇죠? 몇 월 며칠 방문합니다. 문자 보내드리고 똑똑 두드려서 계세요? 여기 몇 명 계세요? 학교는 어떠세요? 종교는 어떠세요? 집에 뭐 욕실이 있나요? 이런 것도 물어보는 거 한번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욕실이 있나요? 그 욕조가 있나요? 아니면 뭐 이런 것들까지도 물어보잖아요. 네, 별걸 다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다 일일이 옛날 말로 이제 호구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다 조사를 해서 기록을 해서 그거를 이제 정리해서 올리면은 그걸 또 수집을 해서 통계를 내고 그걸 또 올리고 그럼 그 보고서 가지고 또 수집하고 통계 내고 정리하고 그런 작업들을 반복을 하는 게 이제 인구주택 조사 방법이죠. 그래서 5년 주기로 이제 총 인구를 조사를 하는데 그 5년 주기로 매번 5년마다 시행을 하는 조사 항목들이 11가지예요. 11가지 항목. 그리고 거기에 10년 주기 혹은 15년 주기로 이제 더해지는 추가 항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항목들까지 다 더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조사 항목들 전체 합이 45가지 항목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45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주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다 엇갈려서 이렇게 조금씩 나눠지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총 45가지의 항목을 우리가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인구의 증감 현황 어떠한지, 또 주택이 보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또 학업 상황, 취업 상황은 어떠한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는 표본이 되죠. 예, 건강 상황은 어떠한지.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국가 사업과 기획의 이제 진행 방향을 결정하게 되고 그 수량을 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테면 국민 건강보험의 예산은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자, 본문의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인구주택 조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이제 시행을 하는데 이것도 단순히 숫자만 세는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는 게 무엇인가 하니 이 인구조사에서 특별히 20세 이상 전투에 참여 가능한 사람들의 인원을 세라. 그래서 특별히 20세 이상 남자, 그 중에서도 신체에 결격 사유가 없이 건강해서 전쟁에 참여할 만한 자들의 숫자를 세라라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도 모였고요. 이제 하나님의 그 법이 생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어성경 이거 하면서도 배웠지만 나라의 마지막 조건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싸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라가 싸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방력에 있죠. 국방력은 이제 군대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그 군대를 이제 조직하기 위해서 이 인구조사를 시행하라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노인과 어린이, 장애가 있는 이들은 계수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 이들은 계수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스라엘의 군대에 편성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와 종족별로 나눠서 하죠. 전체 합계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지파별로, 그리고 그 지파에서도 가문별로 이제 조사를 시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또 하나의 군대를 조직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다 통합되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세금이에요. 세금. 예. 그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모든 너희 집에서 처음 난 장자는 다 하나님께 돌려라. 그 대신에 레위인을 받기는 하셨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처음 난 아들 그리고 딸들에 대해서는 대속금을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구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집에서는 얼마의 예물이 나오겠구나, 그 대속금이 나오겠구나, 그런 것도 이제 집계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죠. 예산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이거는 국가 예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도 있었고요. 또 이제 전체 인구를 조사하게 되면서 모든 노인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어떻게 되는지, 아이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기록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서도 군대에 입대할 만한 자들만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이제 남겼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인구조사 사업이 얼마나 대단하고 좀 얼마나 어려운 사업인지 여러분들도 이제 잘 생각이 되실 겁니다. 당장 첫 번째 보고가 르우벤 지파였죠. 르우벤 지파의 첫 번째 보고 21절 말씀에 보면은 46,5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르우벤 한 지파만 봤을 때. 근데 이 46,500명 그 집이 한 집에서 막 몇백 명씩 나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가구 하나에서 우리 집에는 남자가 한 120명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아봤자 집별로 많아봤자 한 10대 명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한 12명 있습니다. 나갈 만한 인원이 12명 있습니다. 이 정도일 거란 말이다. 근데 그게 46,000명이에요. 그럼 집집마다 수만 집을 다 가가지고 조사를 했어요. 이게 사람의 손으로 한다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걸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그걸 또 통계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지금처럼 컴퓨터로 입력하면 그냥 쫙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거 다 적어가지고 그거 하려면은 말도 안 되게 힘든 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그 집에서 보고를 한다 하더라도 그걸 또 일일이 다 조사를 했을 수도 없잖아요. 너 12명이 있다고요? 지금 다 앞에 와봐요. 이거 말고 더 없어요? 근데 혹시라도 숨겼으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걸 또 어느 세월에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집안에 가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리 몇 명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냥 그대로 믿고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힘으로 이걸 정확하게 한다라는 건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인구주택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와서 똑똑 문 두드려보고 한 명 나오면 이제 그 사람한테 물어보잖아요. 여기 몇 명 사십니까? 아들이 있습니까? 딸이 있습니까? 그런 거 그냥 물어보고 끝이잖아요. 실제로 확인 안 하잖아요. 근데 주민등록이랑 이제 비교해서 저긴 하겠지만은 숨기려고 작정한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습니다. 예. 물론 그럴 이유가 없겠지만요. 네.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한다라는 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조금 고생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사람의 힘으로 몇 명이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막중한 사명을 모세와 아론에게 주시면서 니네 둘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 4절에 보면 1장 4절에 보면은 각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돕는 사람들을 뽑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1절 4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각 지파의 수장들을 선발을 하셨죠. 그 이전에 레위기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제 만나는 부분에서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나왔었죠. 그 가문 그 지파에서 가장 연로하신 분, 가장 어르신인 분이 나와서 이제 그 장로로서 그 하나님과의 그 식탁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영광을 얻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나왔죠. 근데 요거는 가문의 수장과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수장일 수도 있는데 가문의 어르신하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가문의 지휘관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어르신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들이시다 보니까 싸움에 나가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수장들을 따로 뽑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뽑으셨어요. 12지파의 수장들을 직접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앞으로 나와서 모세와 아론과 함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명령을 내리고 지파의 수장들도 자기가 다 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각 가문별로 또 어르신들 좀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니까 가문별로 좀 조사 좀 해주십시오. 그럼 그 가문별로 이제 가서 야 우리 집에 몇 명 있는지 아들 딸들아 가서 좀 알아와라. 니네 손주가 몇이고 아들들이 몇이나 되는지. 그러면 이제 집안별로 다 보고가 올라오면 가문별로 수집이 되고 가문별로 올라가서 지파별로 수집이 되고 지파별로 올라가서 이제 총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는 이런 구조로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을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에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희한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꼭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민수기의 내용도 그렇죠. 사실 하나님이 숫자 세신다 하면은 숨김없이 정확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그거 하나님이 몰라서 안 하시겠습니까? 숨김없이 정확하게 깐난하게 하나라도 숨겨지는 거 없이 다 밝혀낼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사람의 손으로 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민수기의 이 군대 조직이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돼요. 어느 지파에 몇 명이고 어느 지파 몇 명, 어느 지파 몇 명. 아예 이름까지 써주실 수도 있어요. 누구 이렇게 있다. 그래서 10계명 써주실 때처럼 야 종이 가져와 봐라. 그래서 싹 써줘가지고서는 야 이거대로 이제 집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순식간에 끝날 일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숨김없이. 근데 꼭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사람의 손으로 자기의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운영돼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 제암교회가 하나님의 큰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시면은 이거 얼마든지 쉽게 풀어갈 일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정말 말도 안 되게 우리가 느끼기에 야 이게 이렇게 끝날 일이었어? 라고 생각될 정도로 허무하게 느껴질 정도로 쉽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이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끝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명을 꼭 우리의 손에 주셨단 말이에요. 너네가 해라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내느라고 아등바등 써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낼 수가 없고 부족하고 그런 거를 느껴가면서 또는 상처받아 가면서 애써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성품 참 고약하시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마치 과자를 갖다 놓고 내가 그냥 집어 먹으면 얼마나 편하게 먹겠어요. 근데 이 아들 레미가 딱 와서 아빠 먹어 그러면서 입에다 넣어주면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별것도 아닌데 저도 그러죠. 집에서 이제 애들이랑 과자 먹다 보면 꼭 그래요. 그러면 희민이는 하나씩 주고 신유는 절대 안 줍니다.
그리고 수호는 한 두세 개 먹다가 아빠 그러면서 꼭 한두 개씩 넣어줘요. 애들이 성품이 다 다르죠. 예, 그래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귀엽고 이쁩니까?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빠 먹어 그럼 입에 넣어주면은 어유 고마워 그러면서 꼭 안아주고 사랑해 내가 사랑해 아빠 사랑해 그러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사랑을 나누고 또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게 참 그 아이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쉽지 않은 사역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건축 이상하게 저도 건축하는 교회에 좀 많이 가서 사역을 했었어요. 제가 첫 번째 사역하던 모교회도 건축을 했었고 건축 완공하고 난 다음에 제가 나오게 됐고요. 두 번째 사역은 뭐 그냥 군대 가느라고 그냥 넘어갔습니다만은 군대 간 다음에 리모델링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역한 교회, 네 번째 사역한 교회 다 건축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곳에서 제가 사역을 했고 여기 오니까 여기서도 이제 건축을 준비 중이네요. 네. 그런 여러 군데를 봤는데 그 건축의 규모에 따라서 정말로 시험 들지 않고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가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건축이 작다 하면 그만큼 작은 일에도 몇몇 사람들이 또 시험에 들고 빠지게 돼 있고 흔들리게 돼 있고 그런 일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건축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이만큼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큰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해서 무사히 이 사역을 다 마쳐낸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마 모든 것이 모두가 만족할 만큼 이렇게 훌륭한 결과를 하나님의 마음에도 들고 우리 마음에도 들도록 다 그렇게 결과물을 내놓기는 아마 우리 손으로 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고 서로 감안하고 그렇게 서로 마음을 합해 가면서 서로 의지해 가면서 이 큰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